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오고 이제 폭염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2, 3주 시작되는 이 폭염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약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휴가철을 맞아서 아버지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또 이 폭우 때문에 인명피해가 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시고, 사단마귀에게 잡힌 자들에게 아버지 그 목소리가 세상을 좌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계시록은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두 기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기둥에 이러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 두 기둥의 모습,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성품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품은 공의예요. 공의라는 이 성품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실 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공의 이 심판은 재림주로 오셔서 이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공의의 모습, 이 심판의 모습이 더 크게 작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 14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에 끊으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자, 오늘 이 교회에 계신 예수님, 교회에 계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 특징이 7교회 전부 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두아디랴 교회 사자에게, 사대 교회 사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그 모든 각 교회의 사자에게 그렇습니다. 사자에게. 그런데 이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자가 뭐냐면 원문을 보면 천사로 표현해요. 그럼 천사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천사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천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 주는 경우는 있지만 교회 전체 주는 경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 성경책을 계시록을 다 써가지고 바울이 요한이 죄송합니다. 베드로, 요한 막 다 나와요 이제. 이게 요한이 써가지고 이 성경책을 교회에 천사에게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뭐냐면 이 사자라고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 요새로 말하면 담임 목사다 이 말. 담임 목사. 그런데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표현해 줬을까? 사람인데 왜 천사로 표현해 줬을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한번 보세요. 기드온도 그렇고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 기드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전부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전부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약에 나오는 신약에서 천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무릎을 꿇는다. 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종이라 이 말. 종인데 이 천사가 종인데 사람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의 종인 천사 앞에 사람이 왜 무릎을 꿇을까요? 예? 왜 무릎을 꿇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을 대신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한테 무릎을 꿇는데 천사한테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좀 더 이해를 시키면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왕의 서차를 들고 가요. 예를 들면 영의정으로 이렇게 이제 발탁을 해서 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로 영의정으로 임명한다 하고 사차를 신하가 들고 그 집에 가서 왕의 전가를 받아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의 그 전가를 가져온 사람은 쉽게 말하면 내시가 내시일 수 있는데 내시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내시가 될 수 있는데 그 집에 양반 집에 대감이 그 앞에 와서 내시한테 이놈 너 무릎 꿇고 나한테 얘기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시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어요. 왜? 메시에게 무릎을 꿇는 게 그 서찰을, 그 왕의 서찰을 가져온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뭐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막 감옥에 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막 가. 그런데 그게 왜 가요? 대통령에서 물러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할 때는 뭐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처럼. 때에 따라서는 천사도 똑같은 존재예요. 사람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나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정말로 그냥 이렇게 크게 낙심해 가지고 갔을 때요. 정말로 힘들 때예요. 그리고 몸에는 병이 많아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좀 이해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개인에게도 하는 것,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99%도 이해를 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텐데 우리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줄 때가 너무 많아요. 막 하나님 섬기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장애물만 없었더라면 내가 정말 주님 잘 섬길 텐데 그런 생각하는 성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1%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막 두기고 같은 경우에는 2층 루에서 떨어졌는데 살리잖아요. 이게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바울이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 안 하고 막 신나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도 낙심을 해요. 그리고 그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볼 때에 주의 종을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들기 딱 좋았다. 그래서 주의 종을 보고 시험 안 드는 자가 축복입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 딱 시험 들기 좋았었다. 그래요. 딱 시험 들기 좋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통하여 시험 들지도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영접했다. 이게 그걸 놓고 뭐라면 이것이 너희들의 축복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의 축복이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줄 뻔했다.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바울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더라면 신장도 하나 내줄 정도로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은 말씀으로 뭐 섰더라? 든든하게 서갔더라.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았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 갈라디아에 누가 왔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다 망가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육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꼭 이 신앙이 떨어지고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거는 신앙으로 생각하는 건가? 이거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이건 내 생각인가? 이거는 주님의 생각인가?
자꾸 우리에게 두들기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갈라디아도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잘 해냈고 했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됐는데 너희들 그걸 얻어 갖다 다 팔아먹어버렸냐. 너희들이 육신으로 돌아갔다. 육신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육신과 성령은 서로 뭐하니? 대적하니. 육신에 잡혀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막 승리하고 막 믿음 좋았다 그래도 나중에 육신으로 완전히 떨어지고 나면 또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 이 말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그 마지막 시대에 이기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이 죽으면 죽으리다고 했던 이 에스더의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과 반대의 신앙은 어떻겠으면? 어떤 거겠어요? 나는 편안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평안뿐만 아니고 또 편안하고 세상에서 흥하고 즐겁고 편안한 거랑 똑같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 이것과 이거는 정반대잖아요. 세상에서는 뭐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종은 진짜 주의 종이고 이걸 얘기하는 주의 종은 가짜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지 이 땅의 축복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못 얻었던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얻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쉽겠어요. 마지막 시대 7년 대환란이 시대가 되어질 때가 신앙생활하기 쉽겠어요. 지금이 쉽겠죠. 지금이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기 쉽겠어요. 마지막 때 가지고 666 도장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물건도 사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하는 그 어려움에 빠질 때 그럼 나는 그냥 신앙 포기하고 그냥 이단과 세상과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마에 도장 찍고 손에 도장 찍어가지고 살겠다는 그때가 신앙생활하기 더 쉽겠어요. 지금이 더 쉽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에, 1년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이지 1년 전에 2년 반 동안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하기가 더 쉽겠어요.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하기가 더 쉽겠어요. 코로나 시대가 훨씬 신앙생활하기 쉽겠죠. 그러면 코로나 시대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그때보다 훨씬 쉬우면 이렇게 예를 들면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는 교회 안 보입니다 하는 목사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는 사람이 진짜일까요? 가능성이. 왜 그러냐 하면 그거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19명이라도 모이게 하니까
감사하고 정부 정책이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하는 목사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조금 핍박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폐가 좀 안 망가질까? 코로나 걸리면 혹시 또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죽는다 그러는데 괜찮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안 걸리지만은 괜찮지만은 조금 걸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주춤해요, 주춤 안 해요? 주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래요? 조금 뭐 기침 좀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가 120살까지 살 거 110살까지만 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갈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살아있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겨가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맨날 복만 나고 평안을 얘기하고 흥하고 정부 얘기니까 다 동참하고 뭐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신앙을 보고는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너 영적으로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또 하면 너 우상 숭배했다 이 말.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거기에 다 따라갔으니까 신앙을 버렸으니까. 신앙을 다 버렸으니까. 우리 성도단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하늘과 땅처럼 생각이 달라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알아요. 신은숙 씨라고 하는 이 TV에도 막 나오고 막 하는 이 변호사가 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남자와 여자의 불륜이라는 개념이 하늘과 땅까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은 남편이 불륜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다못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문자를 자주 주고 받아도 불륜이라 그런대. 여자들은. 남편들이 그냥 문자만 자주 주고 받아도 여자들 부인들은 쉽게 말하면 여사친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여자친구. 아무런 감정 없는. 그런데도 문자만 자주 주고 받아도 불륜이라 그런대요. 근데 남자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상권이냐면 쉽게 말하면 남자는 집을 지어주고 매달 용돈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정도는 돼야 불륜이라고 생각한대 남자들은. 여자들은 더 나가가지고 그냥 밥 같이 먹으러 가도 불륜으로 생각한대. 남자가 여자하고 밥 먹으러 같이 가도 불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생각이 갭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도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정부에 동참하는 것도 너 그거 영적 간음한 거야.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래? 에이, 하나님 나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에이, 하나님 뭐 별것도 아닌데 가지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하는 목사들 보고 에이 저 고집쟁이, 저 외골수, 저 구구 목사 이러면서 뭐예요? 손가락질 하는 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손가락질 했던 것과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이 아니고 우리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쪽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가, 아니면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걸 전하는가. 이걸 전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다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다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다. 그리고 뭐냐면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이 별이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딱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타락된 모습도 있고 못난 모습도 있고, 좀 전에 갈라디아 교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볼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보기만 해도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잡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갈 때 바울이 좋아지는, 바울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 성도의 신앙이 그때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각자는 각자의 신앙을 잘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보세요. 이 서문학교의 편지, 두 번째 서문학교회. 예, 여기에는 에베소 교회. 자, 서문학교의 편지하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 말합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중에요. 안식이잖아요. 안식을 하셨더라.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부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월삭을 드려라. 매달마다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말하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그 시작의 끝은 전부 다 뭐냐면 절기를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시작, 유월절, 구원하신 유월절을 드려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맥추절, 중간에 끝나잖아요. 1년 끝나잖아요.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처음과 끝, 우리가 시작하는 것부터 끝나는 것 전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든지 다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을 하든지 무엇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처음과 끝 대신 주님과 함께, 세상의 시작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마지막에 종말도 세상을 다 없애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뭐 하늘이 깜깜해서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년 전만 해도 수련회를 가면 저녁에 이제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마루에, 이 들마루에 누워 있다 보면 위성이 별이 떨어지는 게 유성, 별이 떨어지는 게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별 떨어지는 게 별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하나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달이 하나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도 그냥 한순간 그렇게 없앨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서는 진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더라?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 죽음은 잠깐이고 고통은 잠깐이고 살아나신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다 이 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잘 견디고 참고 이 소망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의 모든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너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시작해라. 그냥 기도도 충분히 하고 하루 뭘 시작하고 하루도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하루를 마쳐도 주님 앞에 기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그날 그 시대 그 한 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주실 소망과 꿈을 가지고 또 세상 말로 하면 오뚜기처럼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걸 지금 서문학교에 얘기해.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을 다 이겨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버가목 교회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세 번째로는 버가목 교회. 버가목 교회에는 주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날선검을, 좌우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 딱 듣기에 이 교회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 이 교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예? 못하고 있다. 이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라는 건 칭찬하려고 그래요? 해철이 들라 그래요? 해철이 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에게 해철이 들까요? 아니면 이렇게 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 소망 좀 가져라 하고 위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각자 우리가.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비슷하다 다르다. 진짜 화성에서 온 남자,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똑같이 전혀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이 전혀 다르니까 뭐예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그 갭이, 예를 들면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다른데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 얘기를 자꾸 들어줘야,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를 자꾸 들어줘야 서로 한 30쯤 오고 한 60쯤 와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져 가지. 이게 자기 고집만 얘기하고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맞춰질까요? 안 맞춰질까요? 아예 안 맞춰지는 거예요.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교육을 위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를 들면 지금도 교회들마다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청춘 남녀들 결혼을 위해 가지고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을. 성경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사고의 관점 같은 것들도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안 하면,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끝까지 답이 안 나와요.
이것까지.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져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주님이 책망하고 야단칠 주님이 아니고 격려하고 위로할 주님이라고 본인은 생각해. 근데 주님은 애초에 들고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주님을 착각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볼 때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변화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주님이 내게 오는 모습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러 오신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이 날선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라. 그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무슨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희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다 그냥 해집어 놓는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어진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과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과 무슨 사람? 예. 겸손한 사람과 목이 곧은 사람. 이 목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와 역대기 말. 그들은 목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가.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선 검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 겸손한 사람 뭐래요? 이 하나님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거는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이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회개해야지. 하나님 그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도 뭐라 그래? 이건 내한테 하는 얘기네.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달라요? 틀려요? 틀려요. 내한테 하는 건데 왜 내 말을 해? 열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게 뭐예요? 목이 곧은 사람. 이건 진짜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내가 듣고 변화되어야지. 바뀌어가야지. 이건 겸손한 사람. 왜 내 얘기를 해? 목사가 오늘 난 열받았는가 봐. 내 얘기만 자꾸 해. 주구장창. 이러면 목이 곧은. 안 듣는 거야. 말씀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그 책망하시는 말씀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전부 다 뭐예요? 하다못해 큰 일까지도, 더 나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까지도, 유다가 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막 말씀 안 하고, 근데 그 종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종들도 위대한 종들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종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호세아, 이스라엘 볼 때 막 다 손가락질 하는 호세아거든요. 호세아가 그 누구한테 가서 결혼해요? 고멜이잖아, 고멜. 음란한 여인, 창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창기들하고 결혼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재혼한 사람들하고는요, 이혼한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 그래요. 순결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을 얻기 원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는 간음한 여인 기생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야, 이 녀석아, 네 먼저 하나님 말씀 지켜. 하나님은 순결한 여인하고 결혼하라 그랬잖아. 근데 니는 고멜하고 결혼했잖아. 네가 무슨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천하고 천한 모습의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좌우에 하나님의 날선 검을. 사람들이 자기가 겸손해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 겸손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메시지를 전할 때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래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살 정도밖에 안 돼요.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가, 아니 요새로 하면 대학교 1학년 애가 뭘 하겠어요? 나라 망한다고 얘기 때 귀담아 드릴 장차관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들어줄까요? 그냥 완전히 무시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고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망해버렸다.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아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말하라는 곳에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나님의 종들이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 버가목교회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아니고 성도들이 겸손하냐 아니면 목이 고드냐. 그러면 이 버가목교회는 목이 고든 성도들이에요? 겸손한 성도들이에요? 목이 고든 교회가 버가목교회. 그러니까 그들에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난대요.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 땅에서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죽는다. 이 땅에서 순종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살게 된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 교회, 오늘 두아디랴 교회, 네 번째 교회, 두아디랴. 자, 이 두아디랴 교회에 주님 뭐라 그래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구세주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저 보세요. 저 뒤에 저 뒤를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우리 길집사님이 손녀를 보는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불꽃 같아요.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해 웃고 막 뚝뚝. 주님이 나타나는데 눈에 불꽃 같아. 그러면 이 두아디랴 교회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정신 차려. 신을 신었어. 신을 신었는데 무슨 신이에요? 빛난 주석. 그냥 밟아진 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밟아진 이겨버린다.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에게도 이 심판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님이 짓밟아 버리는데, 빛난 주석에 신발을 신고 짓밟아 버리는데 누구도 그것을 피해 갈 길이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에이, 나는 괜찮을 거야. 제가 우리 성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순회동에 살 때 저희 집 주인 아저씨가 제가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천국 가시자고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천국이 있으면 제가 일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남 괴롭게 한 적도 없고요.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요. 남한테 마음 아프게 다 해준 것도 없고요. 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잘 살았으면 집주인 보고 사장님 부인은 행복해서 즐거워하겠네요. 애들은 우리 아버지 막 존경하고 뛰어다니겠네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안 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착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심판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 죄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나는 괜찮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이 곧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들어가. 무슨 말하면 진짜 천국이 있나요? 진짜 천국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왜 천국이 없겠어요? 불교에서도 극락을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천국을 얘기하고 천주교에서도 천국을 얘기하고 모든 종교가 전부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왜 없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의롭다. 목이 곧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입 닫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가 뭐 할 때까지 남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안 그러면 집주인하고 나하고 맨날 싸워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 두아디아 교회에 전부 다 지금 주님의 모습, 이 모습들은 에베소 교회에 너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것도 똑같이 주님이 심판주와 같죠.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심판주로 계시록에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 주님은 내게는 사랑만 내게는 은혜만 나는 괜찮아 여기에만 잡혀져 있지 말고 여기에도 잡혀져 있어서 신앙의 추가 믿음의 추가 균형을 잡혀 있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메시지를 이 주님의 말씀을 여기 이렇게 전할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천사를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 다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예배 시간이든지 아니면 1대1로 만나서 면담을 하든지 지나가던 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승리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든지 신앙이든지 삶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